감사드립니다. 성경 본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고 요절은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8절에 우리를 위하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를 위하여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셨다고 합니까? 이것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런 위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했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의 위하심을 받은 사람은 한마디로 더할 것이 없는 위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가 대적할 수 없는 강한 사람이 되었고, 또 앞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다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런 위하심을 받은 우리가 이렇다는 것을 알고 절대 관가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위하심 속에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다고 합니까? 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라고 하셨고, 또 그 죽으심에 대해 9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혹독한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런 고귀하신 위하심이 한 번만 아니라 2번 연거푸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한 번은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고귀한 지으심입니까? 이처럼 사람은 처음 지음을 받은 때부터 대단하고 고귀하게 위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하심은 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하심은 오늘 본문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위하심과 그 보배로운 피 흘리심의 위하심은 이런 것보다도 더 값진 위하심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위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하심을 입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철저히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진 고난과 죽으심의 희생을 치르셨다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이것에 대해 오늘 본문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죽으시고 피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된 우리 인생들이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반듯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됨과 망가진 사람이고 볼품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는데, 그런 삶이 어떤 삶일까요? 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에서 마지막 심판 때에 임금 되시는 주님께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보았느니라고 하시자, 이 말씀을 들었던 의인들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에게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25장 40절에서 임금 되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과거 우리가 못된 사람이었고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떤 사람이라도 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무엇을 요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하심이 이런 위하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요구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요구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제자들을 전도자로 보내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찾지 않아도 찾아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오히려 박해를 해도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런 사람들까지 오히려 위하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옷을 찢어 나누는 자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저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또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들이 매우 심각한 중에 있었음을 뜻하고, 또
그 무엇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도 모르고 있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매우 중하고 심각한 중에 있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위하심이 이런 심각한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일까요? 먼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이런 위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위하심은 믿음을 기반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이 주님의 위하심을 받으려면 항상 믿음으로 행동하고 항상 믿음으로 살고 항상 믿음으로 생각하고 항상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의 배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오셔서 갖은 고난 중에서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시려고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하게 받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신 말씀은 삼위 하나님의 위하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삼위 하나님의 위하심을 덧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위하심을 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라고 하신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주님의 위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입니다. 사람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최고 수준의 의로우심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로우심을 받은 결과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이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위하심의 결과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위하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위하심을 받았음에도 우리들도 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던 이기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위하심을 입은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했는데 믿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 성도님들의 삶이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위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들도 주를 위해 무사람들을 위해 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